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316면입니다.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율법의 말씀들을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대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종 전에 어르신께서 축복이나 저주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는 대상들에게 그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눈을 감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임도 오늘 또 알게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2절입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셨던 사건, 바로 시내산 강림 사건을 유독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사건.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 모두 이 광야 여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신 그런 지점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친히 간섭하시고 돌보신 지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은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곳이 바로 그것이고, 또 백성들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서로 마치 결혼식을 하듯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끈끈한 관계와 그 기억 속의 일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희는 부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여수론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사랑의 빛을 쫙 받으면서 그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이제 이 축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축복인가 싶기도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축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축복은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둘 다 12지파의 그를 축복하고 있는데 순서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장자 르우벤을 먼저 축복하는 것은 같습니다. 6절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장자죠. 장자는 그 기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도 2배나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한 축복을 보게 되면 르우벤이 어떤 재앙을 겪어서 인구수가 줄어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꽤
축복받지 않은 그런 축복임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한 그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서로 그럼 둘째 시몬을 축복해야 되는데 시몬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넷째로 넘어갑니다. 넷째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죠. 7절입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가 장자 다음으로 축복받는 것은 거시적인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훗날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되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 중심이 바로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 유다 지파가 될 것이고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셋째 아들 레위를 축복하고 있는데요. 모세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죠. 매우 큰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아마 레위가 그 다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이들에게는 성소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됩니다. 9절 보시면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요. 주의 언약을 지킵니다. 10절 주의 법도를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이 직무들이 전부 다 레위인들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거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붙어 다녔던 그 무리바 물 사건, 그 무리바 물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못했던 그 부끄러운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또 지금 르이 자손 축복에 넣고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즉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의 본분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말씀 따라서 잘 살라고 지금 레위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첩의 자녀들은 차치하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들 먼저 축복합니다. 12절 보시면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막내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마치 축복의 말씀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마치 베냐민을 감싸고 있듯이 축복처럼 그렇게 보호받듯이 그 자리를 배치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이 지파가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지금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바로 11번째 아들이지만 라헬에게는 첫째 아들이죠. 유난히 요셉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면요, 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즉 물질적인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 당시 이 땅에서는 물이 그렇게 귀하고 물이 풍성할 때 부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풍성한 물을 지금 요셉의 축복에 넣고 있습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그러니까 태양과 태음, 즉 계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절마다 좋은 곡식을 소산을 맺게 하시기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 뭐 옛산의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 그리고 땅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유난히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의 가운데 계시던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은 모세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려고 양을 치던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로 계속 이끌어 가시다가 거기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요셉이 땅의 복을 얻으려면
내 맘대로 살던 내 맘대로 신발 신고 다니던 그 삶은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그 땅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축복 안에 놓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송아지나 들소는 군사적인 성공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의 축복이 너무 거창하죠.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고 그리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또 다시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결국 북쪽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에브라임을 만만 그리고 므낫세를 천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48장 17절 이하 보면은 므낫세가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장제 축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훗날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의 중심 지파가 되는 것을 지금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인데 항상 세트로 묶어서 나오는 지파들인데요.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합니다. 이 나감과 있음, 우리의 일상생활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신명기 28장의 축복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이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이렇게 어느 때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삶,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이제 갓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제 힘이 있어 보이죠. 갓지파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랑 함께 요단 동편 땅에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입니다. 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은 아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데에도 용감히 일조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2절 보시면은 단지파입니다.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제 새끼 같다라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 바산은 원래 지역으로 본다면은 소 이런 것들이 아주 품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걸 뱀으로 번역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야곱의 축복 그쪽에서 보면 49장에서 보면은 다는 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연관지어 볼 때에 이 바산을 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요. 뱀 속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 왜 이렇게 사자가 연약해 보이는가? 다는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의 이민족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죠. 친데 또 치고 계속 공격받는 그 땅이 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파는 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치고 또 치는 그런 지역에 이 단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어렴풋이 보게 되는데 바로 그걸 축복에 넣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은 납달리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며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갈릴리 호수 지역 그 남방 그 비옥한 땅까지 쭉 길게 뻗은 그 지역이 납달리가 이제 얻게 되는 지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만큼 그 은혜와 복을 얼마나 많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딱 봐도 이미 축복 같은 복이죠. 또 24절부터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셀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아셀은 자체가 뜻이 복,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셀에 대한 축복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넘치는 풍요입니다. 그리고 문빗장은 철과 놋이다. 내가 사는 날에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안전도 이 지역에 다 이렇게 방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넘치는 풍요, 군사적인 안전, 뭐 이런 복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원했던 복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나 원하는 복, 받고 싶은 복이 아마 이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우리 어제 모세 노래에서도 봤지만 32장 15절 말씀처럼 여수린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라는 그 말씀, 그런 일이 있다면 사실 이런 큰 풍성한 복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복을 주시고도 남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축복으로 사는 자가 있으며 또 축복을 저주로 받고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3장 26절 보시게 되면은 여수르니여 축복은 끝났고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 축복을 마치고 있는데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어제도 말했지만 여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뭐 똑바로 선 것, 고든 자, 사랑받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바로 가지 못했고 비뚤비뚤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일들이 훨씬 많았죠.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애칭을 부르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고 지금 모세가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돕는 분입니다. 이 돕는 분은 능력과 위엄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죠. 27절 보시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은 이 백성들에게는 보호의 팔이 됩니다. 물론 대적은 멸하시는 팔이 되지요. 같은 하나님 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홀로 그 모든 복을 다 받고 있는 이스라엘. 29절 이스라엘이여 그러니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지난번에 특세 주제했던 말씀인데 참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29절만 봐더라도 이 얼마나 정말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극진히 아껴주시니까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구하지 않아도 이 백성들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더해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당연히 얻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이렇게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파마다 일일이 손을 얹어서 축복한 그 이상의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히 각 사람 머리 위에 늘 손을 얹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나가는 길에 항상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부어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29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무엇을 구하다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그 별로 좋은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우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지파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했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이 귀한 축복을 그 지파들마다 허락하시면서 그 땅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얹었겠습니까?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머리에도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른 무엇보다 어떤 무엇을 가지고 또 가져도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보다는
그저 하나님만으로도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이 되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그것을 더욱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